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며 신실하시고 참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저희를 잘 지켜 보호해 주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해서 진심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다시 고백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참으로 저희 마음을 다하고 저희 혼을 다하고 저희 생각을 다하고 저희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주님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지만 저희 삶에 그리하지 못한 것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이 시간에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한 제물로 저희를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왔으니 주님께서 저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에 주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배우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 밀착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와 같은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제 저희 안에 주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희 안에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저에게 기쁨이 없고 주님께서 저희 안에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무기력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시지 않으면 저희가 그야말로 얻어가도 못하는 진퇴양난인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고 원하오니 우리 안에 계신 질긋 안에 계신 그 보배를 저희가 늘 드높이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기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악한 세상에서 저희를 참으로 다시 성별하시고 구별을 하셔서 주님 앞에 다시 불러 모으게 하셨는데 주님의 참으로 은혜가 큰 것을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없고 원하오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시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거룩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씻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주님 저희에게 주신 바 이 기도의 특권을 저희가 향유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에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뜻이 저희의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저에게는 참으로 큰 기쁨이요 주님에게는 큰 영광이 되고 저희가 참으로 풍성한 간증으로 주님을 드높이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도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지체된 형제들이 참석치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는 처소에서 위로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엮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드셔서 저희가 다 같이 이 거룩한 성회에 모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 복된 그러한 집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악한 말이 모든 계기를 막으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진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열매를 거둬 주님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사야서 52장 11절부터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1절. 이사야서 52장 11절은 일단 여러분도 문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껏 늘 공부해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적용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예. 자, 우선 11절이죠. 이사야서 52장 1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메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물론 여기서 주의 기명들을 메는 사람은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죠. 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떠나라, 떠나라,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메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18장 4절에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계시록 18장 4절. 큰 음녀 바빌론의 심판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여러분들 성경에서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항상 1차적으로 유태인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백성들, 그의 백성들 할 때는 1차적으로 유태인들이라고 했죠.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우리는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너무나 귀중한 말씀이에요. 적용이 가능한 말씀입니다. 떠나라는 말씀, 나오라는 말씀. 자, 고린도후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에 가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계명에 순종치 못함으로 말미암아 한쪽 발은 이쪽에다 담그고 한쪽 발은 저쪽에다 담그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오월동주라고 그러나요? 예, 저는 뭐 한자 수고를 다 잊어버렸습니다만은 오월동주라고 그러죠. 오나라하고 월나라하고 양나라의 배가 이제 있는데, 이쪽 발에 다리 한 짝 놓고 이쪽 발을 이쪽 배에다 한 짝 놓고, 그래가지고 서서 균형을 잡으려니 균형이 잡혀야죠. 예? 그렇죠? 양쪽에다 다리를 걸치는 것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별을 원하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울은 그것을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다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벌린 것처럼 극단적 세대주의적으로 성경을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구약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된다. 성경 자체도 구약,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5장 4절에서 뭐예요? 전에 기록된 것, 구약 성경이죠? 로마서를 기록하던 당시에는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가 뭐예요? learning, for our learning. 번역을 물론 교훈이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배우도록 하게 하렴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출애굽기를 통해서 뭘 배웁니까? 아무리 구속받은 백성도 여전은 육신은 여전하구나. 육신은 여전하구나. 그래서 아말렉과의 치열한 싸움, 하나님께서 그 육신을 예표하고 있는 아말렉과 치열한 싸움을 벌여가지고 아말렉은 아주 이 땅에서 지워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누차.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이 얼마만큼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이게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죠? 동남아타나 러크만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싸움도 잘하고 막 근육도 막 싸움 잘하고 막 이제 근육질이고 그러잖아요. 아주 누구죠? 신성규 선교사님 저보고 그걸 뭡니까 운동기구를 집에다 달아주고 거기다가 깜빡 잊고 거울을 안 달아줬다고 나면서 거울 달아주러 오신다 해서 괜찮다고 나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울을 딱 달아줘야 운동하면서 근육이 붙는 걸 보면 더 열심히 하게 돼. 근육이 팍팍 붙는 걸 봐야지. 그래서 다들 거울을 다는 거라네요. 또 그게 그렇다면 저는 안 해도 됩니다. 네? 육신을 신뢰하는 게. 그래서 그만 형제가 딱 해가지고 자기가 샤워를 하고 딱 거울을 보니까 옛날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육신이 말이에요. 이야, 이게 썩어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갈 거구나, 이거. 썩어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오늘날은 뭐예요? 전부 육신, 그죠? 뭐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하여간 육신으로 한몫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인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바울의 고백도 나오죠. 제일 유명한 고백은 욥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오니. 내가 나를 미워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마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한참 다루가지고 우리가 그 언젠가 이게 육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더 이상 희망을 두지 않아야 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여기다가 인용을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그런 걸 배우게 되죠. 레위기에 가면 뭘 배웁니까? 레위기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조금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 드려서 아버지께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이건 정말 그냥 새겨서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결벽증이 있으시더라고요. 하여간 보면은 레위기에서 눈에 띄는 단어는 불결하니 계속 불결만 나오는. 불결한 거 싹 없애라는 거예요. 네? 불결한 거 하나님께서 아주 질색이죠. 왜? 주께서는 너무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잠언에 보면 차마 악을. 그래서 뭐예요? 죄인들을 불못에 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 악이 묻어있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는. 그래서 그 결벽증 환자도 어떤 면에 보서는 상당히 우리 맞아 이게 하나님은 하여간 이
정결례가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시체를 만들어도 더럽고요. 그 다음에 뭐에도 더럽고, 뭐에도 더럽고, 뭐에도 더럽고, 계속 더럽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정결한 걸 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죠. 구약성경에서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은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아닙니다. 여기 구약을 인용했잖아요. 바울은 내가 그들 가운데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나 또한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고 했죠. 디모데 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그릇이면 다 씁니다. 뭐에 쓰시든지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급 그릇도 더러우면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52장 11절 너희는 떠나라 너희는 거기서 나가서 부정한 것을 보자. unclean 스피릿하고요. holy spirit이 있고 unclean spirit이 있다. 영도 더러운 영이 있잖아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녀 가운데서 나가라. 주의 기명들을 내는 너희는 정결케 되라. 물론 여기서는 레위인에게 1차적으로 적용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점에서 봤을 때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12절 이는 너희가 급히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날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니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또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되실 것임이니라.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여호수아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승리의 장수로 입성하듯이 이제 유대인들이 급히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대장을 따라서 급히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 날아가지도 아니할 것이니 이때 날아간다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플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플라이트를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제 날아간다라고 아마 번역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마태복음 24장 20절에서는 동일하게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정말 성경은 현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용어들을 썼습니다. 거기 보면은 높은 학위를 가진 자는 거짓이라. high degree라 하죠. high degree. 얼마나 정확한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보시면은 20절에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기 보시면 피난한다는 단어가 뭐라고 되냐면 flight입니다. flight. 그죠? flight. 비행기를 타고 아마 가겠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flight. 그런데 이것은 또 어디에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제 flight가 아니라 fled. 도망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또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제 광야로 도망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 도망해야 된다는 단어 fl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혼란이 끝나간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앞서 가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도망갈 필요 없죠. 자, 이사야서 다시 52장으로 오시면은 주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후위가 되실 것입니다. 앞에서는 주님이 가시고 앞에서는 불기둥이 움직이고 뒤에서는 구름기둥이 움직이고 그러듯이 완전히 지금 주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는데요. 자, 놀라운 사실은 두 구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과 사도행전 7장 45절 두 구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를 지적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다. 왜? 거기에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가 들어가 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맥에서 보면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돼요. 역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4장 8절. 히브리서 4장 8절. 자, 히브리서 4장 8절 보시면 만일 예수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가 아니었죠.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는데 여기는 왜 예수라고 되어 있는가? 성령께서 의도적으로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복될 것임을 알고 예언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란 말이죠. 자, 사도행전 7장 4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5절에서도 여호수아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헬라어로 예수입니다. 의미는 같아요. 그러나 고유명사로 치면 다른 사람이죠. 사도행전 7장 45절. 사도행전 7장 45절 보시면요. 여기도 역시 여호수아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우리 조상이 또한 물려받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면전에서 쫓아내신 이방인들의 땅으로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와서 다윗 때까지 이르느니라. 지금 저기에 대한 얘기죠. 뭡니까? 증거계에 대한 얘기죠. 지금 쭉 보시면은요 43절 성막 44절이군요. 성막 얘기입니다. 증거의 성막이 있었으니 그 성막을 들고 예루살렘까지 들어왔는데 그때 누구예요?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들어왔는데 예수와 함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예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바로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호수아가 했던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서 이끌고 갈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52장으로 오면 바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13절서부터는요 아주 성경에서 핵심 구절 중에 핵심 구절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서부터 53장 12절까지 약 15구절인데요. 이것은 성경에서 핵심입니다. 십자가 사건과 속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최고의 사건이 아니죠.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것이었지만 죄인이 인간으로 보자면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리 쪽에서 보면. 그죠? 우리 쪽에서 보면. 자, 13절 보시면은요, 보라,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자, 내 종이 현명하게 처리하리니 그가 높임을 받고 격차를 받아 지극히 높이 되리라. 이 종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14절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금방 나오잖아요.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도다. 15절 보면 더더군다나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뿌린다 뭐예요? 스프링클. 뭐를 뿌리겠어요? 피를 뿌리는 거죠. 많은 민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온 세상을 다 구속하시는 거죠. 피로. 자, 따라서 문맥에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은 너무나 분명하고 53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루테인의 랍비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에다가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다가 적용시켜서 이스라엘이 마치 고난을 당한 것처럼 의인화하려고 하지만 문맥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왜? 둘 다 주의 종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지 않으면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사야 49장에서도 동일한 일이 한번 있었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이사야 49장 5절과 6절 이사야 49장 5절과 6절 이제 자기의 종을 삼으시려고 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주께서 마리아의 태에서죠.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말씀하시니라. 그러면 벌써 주께서 야곱을 다시 자기에게로 데려오시려고. 그럼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을 데려오시려고 그러면 나하고 이스라엘은 다른 거죠. 금방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이지 않았지만 아직도 내가 주의 눈에 존귀하게 될 것이며 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리라 라고 했던 것으로 봐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문맥입니다. 이사야 52장도 역시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찾아보거니와 성경을 열심히 찾아보는데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창세기에 예수님이 안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예표로 등장하죠. 창세기에서 예수님께서 뭐로 등장하니까 창세기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해와 별을 만들 때 달과 별을 만들 때 해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에 아시다시피 무엇으로? 가죽옷으로 4장에 아벨이 바친 양으로 그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성경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 지어서 읽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이사야서 52장 13절. 자, 주님께서 높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재림 때 높임 받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미래 시제죠.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고난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 면류관, 왕관,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도 우리는 잘 알다시피 뭐예요? 순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베드로전서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하여 증거할 때 고난이 항상 먼저 들어가야 돼. 고난이 먼저. 자, 여기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놀랐듯이, 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그의 용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하였고, 용모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순히 얼굴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 외모로 얘기하는데 face plus face가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얼굴 외모만 아니라 용모라고 할 때는 그 얼굴에서 나타나는 모습 있잖아요. 그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냐, 얼굴에 주름상이 잔뜩 지고 그러면 정말 인생을 고달프게 산 사람이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또 그 다음에 곱게 늙은 그런 그 동안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를 보면, 야, 이건 정말 곱게 늙으셨네, 그런 말 할 수 있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외모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습, 이때 모습은 form인데요. form. 그야말로 이것은 예수님의 body에 해당됩니다. body, 몸인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채찍에 맞아서 찢기고요. 그죠? 창에 찔리고 뺨을 맞고, 이건 뭐 그냥 그 얼굴의 용모, 모습뿐만 아니라 몸의 형태도, 그죠? 이때 몸의 형태도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많이 상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보면 전부 다 정말 뭐랄까요,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과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에 대해서 뭐 그림으로도 보고 많이 봤지만요, 사실 이걸 뭐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될지, 하여간 성경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얼핏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 얼굴이 더 고뇌스러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더 많이 상하였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요, 그랬군요. 뿌린다, 이게. Revised Standard Version이죠. 그러니까 개혁 표준역이라고 그러나요? 개혁 표준역에 보면은 Revised Standard Version은 Revised Version이라고 하는 성경이 웨스코트와 홀트의 헬라어 성경을 근거로 해서 1881년인가 84년인가 나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반기가 많아서 금방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 American Standard Version으로 살짝 변경해서 미국 사람이 오히려 썼고, 영국에서는 RV는 그렇게 오래 못 갔어요. 그래서 RV를 대체하기 위해서 Revised Standard Version이라는 게 새로 나왔는데, 그런 성경들에 보면은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상하셨도라고 하는 모습이, 피를 뿌린다고 하는 그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 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startle라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 뭐 변개를 시켜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단어에서 뿌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피뿌림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지 아는지, 물뿌림. 그래서 이 물뿌리는 세례의 근거 구절로 이 구절을 갖다 댑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보니까 뭐예요? 뿌림이라고 하는 것이 피뿌림이지, 그죠? 피를 뿌렸지 물 뿌리는 게 아니죠. 피뿌림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그래서 15절, 그가 많은 민족들을 뿌릴 것이라. 왕들이 그를 보고 입을 다물 것이니 이는 그들에게 전해지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볼 것이며 그들이 듣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것임이라. 전혀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리라고 하는 상상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53장, 유명한 속죄와 십자가에 관한 성경의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별로 믿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분이 메시아라니? 아니, 이게 무슨 목수 아들이 무슨 메시아? 아니, 저렇게 막
외모가 저렇게 뭐 멋있는 영웅처럼 생기다 하는 사람이 무슨 메시야? 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주의 팔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숨기도 하시고요. 웬만하면은 그죠? 잘 안 나타나셨다. 명절 같은 데도 잘 안 올라가신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에 따라서 슬쩍 올라가시고, 기적을 행하신다면 슬쩍 피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행하신 다음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계속. 오늘날 우리하고는 모습이 완전히 좀 틀리죠. 네? 그 CCC 선교사로 아마 터키에 파견된 선교사가 하나 있었나봐요. CCC인지 뭔지 잘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 전주 김재근 형제 선배가 됐는데, 선배가 이제 선교사로 터키에 그 모슬렘 지역에 갔다가 이제 임시 귀국을 해서 친한 뭐 선배고 형이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인사도 하고 뭐 교제 좀 하다가 이제 킹제임 성경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대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펴주고 했더니 한참 듣더니 그것도 꽤 중요한 얘기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면서 뒤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그런 내 말씀이야. 뭐냐 이게. 내가 내 손으로 안수를 했는데 안진병이가 일어났다 이 말이야. 어디에서? 터키에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중풍 환자가 일어나고 지금 내가 그 일을 하고 왔다 이게 내가 지금. 그럼 주인공이 누구예요? 내가. 지금 그것도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더 엄청난 일이 있다 이게. 더 엄청난 내가 그 일을 했다 이게. 그래서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 얹었는데 막 안진미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야 이게. 셀프를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팍 높여주는 게 모든 교만한 자들의 왕이라 마귀가. 그냥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이 사람은. 그렇죠? 쉽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셀프를 자극해가지고 쫙 올려주면 그대로 넘어요. 다 넘어져. 사울도 넘어지고 뭐 다 넘어져. 자, 우리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답은 뭐예요? 거의 없다 이게. 별로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성경에는 요한이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기록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책이 모자랄 거라고 그렇게 엄청난 3년 반 동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도저히 120명이 구원받아가지고 모여가지고선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니 120명. 그것도 아마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니까 엄청난 능력으로 했으니까 아마 그게 그렇게 됐지. 예? 자, 이사야서 53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임을 입증하고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유명한 이티오피아 내시가 이 귀절을 읽고 가면서 고향으로 가고 있었을 때 빌립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도자 빌립이 그에게 다가서서 뭘 읽고 있느냐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선지자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냐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냐 그랬더니 빌립이 이 성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이사야 53장은 그리스도인이면 정말 많이 읽고 마음에 와닿고 눈물도 흘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다. 정말 감격에 찬 성경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그러므로 빌립이 거기로 달려가니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지라. 바로 이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뇨?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여기서 지도한다고 하는 단어 보세요. 뭡니까? 지도한다는 게 teach가 아니에요. 뭐예요? teach는 teach인데 어떤 의미에서의 teach냐? guide me. 그래, guide. 안내만 해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짝짝짝 안내해주면 teaching은 원칙적으로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기름 부음이. 그렇죠? 기름 부음이 실제적으로는
교사가 가이드를 해주면 그거를 찾아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하고 깨닫는 건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하는 요한이 그가 말하기를 나를 지도하는 이가 아무도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며 빌립을 청하여 마차에 올라 자기와 함께 앉게 하더라. 그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즉 그는 도살을 할 양처럼 끌려갔고 또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그가 굴욕 중에 부당한 재판을 받았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이 땅에서 끊어졌음이로라 하였더라. 그네 씨가 빌립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께 부탁하노니 선지자의 말은 누구에 관한 것이뇨? 자신이뇨 아니면 다른 사람이뇨 하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성경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누구를? 예수를 전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구절에서 사도행전 8장에서 한 단어를 우리말로는 좀 안 되는데요. 이왕 나왔으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32절에 보시면은요. 32절에 보면은 어린 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더라 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털 깎는 자라고 하는 단어 앞에 his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his sure. 그러면 어린 양이 아니고 sheep, 다 큰 양이라고 되어 있고, 근데 거기는 암컷으로 나와 있어요. her. 그래서 또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가 여기 있다. 여기는 his라고 그랬는데, 이사야서는 분명히 her, 그녀의 털 깎는 자. 그러니까 암컷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는 수컷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을 인용을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킹제임스 성경이 얼마만큼 정확한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을 인용했는데 그가 억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어린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며. 자, 어린 양까지는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털 깎는 자들 앞의 양이 할 때 양은 램, 어린 양이 아니고 다 큰 양입니다. sheep은 큰, 다 큰 양이 sheep이고요. 크지 않은 어린 양은 램인데 앞에 나와 있는 램은 그대로 있지만 뒷부분에 가면은 양인데 털 깎는 자들 앞에 her라고 되어 있죠. her sure. 그녀의 털 깎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양을 저는 모르니까 그 사실이래요. 한번 양 키우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양은 어렸을 때는 램이죠. 램. 어린 양 시절에는 털을 깎을 때 수컷은 울질 않습니다. 남자니까 안 울죠. 무섭다고 남자 얘기 잘 안 울죠. 여자 얘기는 울어요. 무서워가지고. 겁이 많잖아요. 여자는. 겁이 많죠. 깜깜하면 화장실도 못 가잖아요. 여자애들. 남자애들은 사내답게 갔네. 하여간 이 어린 양일 때 수컷은 안 울어요. 암컷은 울어요. 크면은 암컷도 안 울고 수컷도 안 울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는 게 뭐예요? 어린 암양인데, 그죠? 어린 암양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sheep이잖아요. sheep. 그러니까 여성을 써도 울지 않는다가 사실이죠. 암이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램을 쓰면 어떻게 돼요? 만약 이사야서에다가 램이라고 쓰면은 그녀의 그 암컷 어린 양은 뭐예요? 울지 않는, 그럼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우니까. 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만 정확하고 다른 성경은 그것도 모른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은 실제 사실하고 틀린 게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왜? 실제적으로 여기다가 램이라고 쓰면은 운다고. 그게 틀리지. 왜? 여기는 지금 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 가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연다니까요. 만약에 이게 램이라고 돼 있으면 sheep이 맞는 거예요. 그 이사야서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 램은 his가 돼야 돼요. 왜? 허가 되면은 운단 말이에요. 입을 연단 말이에요.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성경을 한 단어도 손댈 수 없는 이유는 많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여기도 아주 영어로는 아주 그게 잘 나타나는데 우리말로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 하여간 참조로 말씀드린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이겠죠. 자, 이사야서 52장
이사야서 53장 죄송합니다. 2절. 이사야서 53장 2절. 이는 그가 그 앞에서, 자, 그 앞에서는 하나님이겠죠. 그는 예수님이죠. 연한 싹 같고, 이 플랜트가 제가 볼 때는 보통 식물이라 그러는데 아마 싹이라고 번역했군요.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연한 싹 같고, 그 뭐예요? 그냥 야자수가 그냥 쫙 해가지고 멋지게 쫙, 그렇게 큰 멋진 나무가 아니고, 이제 막 아주 보잘것없는 중요하지 않은 그런 의미겠죠.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별 중요한 인물이 아니다 이게. 심지어는 모양도, 여기도 모양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form, 아까 그죠? 예수님께서 무슨 정말 요즘에 나오는 뭐야 이제 그냥 큰 등치도 좋고 말이죠. 막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말이죠. 우아함도, 미남도 아니네요. 우아함. 얼굴 잘생긴 건 하나도 부러울 거 없네. 그죠? 예수님을 닮으려면은 못생기고 일어났잖아. 우아함이 어때? 미남 미녀라고 우리 얘기하죠. 핸섬하지가 않다, 예수님은. good looking. 아주 딱 보니까 벌써, 그 사람, 그놈 잘생겼다 할 때 그런 풍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모양도 우아함도 없으시니, 우리가 볼 때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요즘 시중에 파는 예수님 그림은 다 가짜죠. 다 멋있잖아요. 그냥 머리가 그냥 촉촉 느린 게 성경에 그잖아요. 그걸 미화시켜요. 있는 그대로 그림 되는 거지. 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은 그야말로 이건 정말 볼품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죠. 어떤 면에서 그런가? 솔로몬의 노래로 가시면 이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분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의 노래 5장에 가면은 9절. 너 여자들 중에서 가장 어여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더 나으냐. 내가 사랑하는 이가 남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낫기에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날 사랑하는 이 희고도 불거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화이트라고 했네요. 화이트. 블랙이 아니고 화이트. 그 다음에 붉다. 이게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레드 브라운이 그러니까 붉은 기가 도는 갈색이죠.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고 그의 머리털에는 만화 까마귀처럼 검도다. 예수님은 브라운이 아니고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이 혼혈 그런 머리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검은 머리라고 얘기했고 그의 눈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처럼 저주로 씻겨 알맞게 박혀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기 모습이 외모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3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즐거워 익숙한 사람이라. 이것이 우리의 본이다 이거예요. The Imitation of Christ를 썼던 누굽니까? 누구지 그 사람? 중세 신비주의자 토마스 아켐페스. 그건 이미테이션이 아니에요.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흉내를 내는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이미테이션을 제일 예수님을 이미테이션 잘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는 follower, 그를 따르는 자들이죠. 나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인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랬지. 바울이 이미테이트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국어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미테이션. 하여간 이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도 보면은 그죠? 아주 진짜 고급 파티 갈 때만 진짜 하고 다니고 평소 때는 잊어버릴까봐 이미테이션 하고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이란 말이 성경에서는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미지하고 관련되어 있대. 이미지, 이미테이션, 이미지네이션. 이게 다 이게 이미지와 관련된 것인데, 그죠? 요즘에 제일 이 첨단 뭐랄까요? 산업 중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컨설팅이 있는데, 경영 컨설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금 좀 이렇게 유망 산업이라 할까? 그게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산업이 있어요. 이미지 메이킹. 이미지를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아니면 스타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지 메이킹. 스타 만들기 한마디로 하면. 그래가지고
자기의 원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짜주는 방식으로 어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을 딱 해가지고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와 하고 시선을 쫙 끌게 해주는 거. 그러면서 나보고 말이지, 통계를 내보니까 목사들은 무슨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 감명받은 사람은 없대는 게 거의 10%도 안 되고, 다들 목소리 그 다음에 이미지, 그래서 나보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나보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돈 받고 해주는데, 그게 월 10만 원씩 내나 어떻게 하는데, 나보고는 자료를 공짜로 보내준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앉혀놓고 이미지가 무슨 뜻인지 아냐고서부터 설명해 줄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바쁜 사람이 돼요, 그 사람. 엄청 바쁜 사람이 돼가지고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나중에 이제 틈 나면 좀 불러다 놓고, 이미지 메이킹이 뭔가를 좀, 이미지 메이킹 하나 나중에 짐승의 형상, 짐승의 이미지에다 전할 사람은 이미지 메이킹만 하고 있는데. 꾸미는 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진실이 없는 거고. 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이게 우리의 본입니다. 패턴이고. 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죠? 맞습니다. 그러나 또 뭐예요?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다고 성경에 또 되어 있고요. 왜? Called to be saints. 성도가 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누구? 고린도 사람들도 성도가 되기 위해서 saints. 자,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근데 여기서의 부르심 뭐냐면 고난으로 우리를 불렀네요. 고난으로.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 뭐예요? 여기 본 example이죠. 한 본을 남겨놓으시어 너희로 그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his steps. 여기 따르게가 뭐야? follow his steps.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부분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의롭게 되고 정말 많은 평안을 축복을 누리고,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거기서 뭐예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부여받아서 이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훈련. 자, 여기 보시면은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였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으셨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아니하였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아니하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 말 맞다나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하면, 기도만 하면 하늘에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이 그냥 즉시로 달라올 수 있고 바로 옆에서 어쩌면 지켜보고 있는지도 모르죠. 엘리사의 종이 눈 뜨면 바로 천사들의 군대가 보인 것처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위협도 안 하셨어요. 너 나를 그렇게 대했어? 넌 영원한 지옥이다. 넌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진대. 위협도 안 하세요. 예수님 위협도 안 하셨대. 그게 우리의 본이시다. 이게. 그가 친히 나무 십자가죠.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려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보세요. 째찌게 맞음으로.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표현 아니에요. stripes. 째찌게 맞음으로. 이 문맥이 이사야서 53장의 문맥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입증이 되죠. 똑같은 표현이 나와 있단 말이죠. 자, 이사야서 53장으로 다시 가시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았습니다.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둘이 아니에요. 또 거부됐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전도지 거부하고 예수님 믿으라 그러면 거부하는 사람 지금 한둘인가요? 예, 많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슬픔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물론 웃으셨겠죠. 예수님이 인간이시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웃으셨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으나 웃으셨다고 하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웃으셨을 거예요. 필요할 때는 웃으셨을 때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 기록은 안 나와 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다. 슬픔의 사람. 그 다음에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다. 고통, grief, 슬픔. 그야말로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고생을 많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도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이 질고와 슬픔이 뭐예요?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물론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만은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빼버렸으면 좋겠네. 키가 달라나? 어? 뜨거워? 그럼 장갑 있어요, 장갑. 예, 다시 4절.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지었는데도, 그걸 못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우리 때문인데 우리는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자, 여기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맞은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면 나와죠. 10절에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셨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해 두셨도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해 두셨다고 하는 말씀은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누구 때문이냐 이거죠. 우리의 질고요, 우리의 슬픔이다.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착각한 것이죠. 자, 5절.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러나 사실 그게 우리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치우셨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4절, 5절, 6절은 성교단체 같은 데 가면은 전부 이거 자기 이름 넣어서 이제 다 나가서 간증합니다. 딱 나가서 읽어요. 실로 그가, 그죠? 예를 들면, 김영균의, 이렇게 돼요. 우리가 아니고, 질고를 지고 김영균의 슬픔을 지었는데, 또, 김영균은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김영균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김영균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도다. 김영균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김영균이 치유되었도다. 김영균은 모든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대신 김영균의 모든 죄악을 이렇게 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씩 읽어보네. 사실이니까.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이고 그것을 거부하면 구원이 아니라고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나의 죄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것이 복음의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아, 그렇구나. 자, 상처.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상처 5군데죠? 하나, 둘, 한쪽 발, 네쪽 발, 그 다음에 옆에 창에서 5군데, 5군데의 상처를 입으신 그분에서 실제적으로 상처. 자, 실제적으로 스가랴서 13장 6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재림하실 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감격스러울 것 같아요. 그죠? 예. 스가랴서 13장. 아, 도마가 저 상처를 보고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꼬꾸라졌구나, 이게. 예? 도마는 만져보라 그랬더니 만져보지도 못하고 너무 그냥 감격스러워가지고 거기서
스가랴서 13장 6절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이 상처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예수님의 친구 유태인들이죠. 자, 다시 돌아오셔서 이사야서 53장 5절 이사야서 53장 5절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셨도다. 우리의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우리는 이미 주님과 화평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자,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왜? 이 구절이 남용되고 있는데 얼마만큼 남용되냐면요. 이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 말 아까 베드로전서에도 나왔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인하여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이것을 교회 시대에 이미 완성된 것으로, 그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서 은사주의자들이 병치료에다가,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치료가 되고, 안 치료되는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이유가 목적이 뭐냐? 우리가 뭐예요? 우리의 몸이 병 낫는다 그랬는데, 왜 그거를 못 믿느냐? 참 이거 한번 걸려드리면요 정말 괴로운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옆에서는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치유되셨다 완료형으로 됐는데 왜 안 믿냐. 이미 치유됐다. 치유될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되고 치유됐다. 맞아 나는 치유됐다 이러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마치 뭡니까 세일즈맨 훈련시킬 때 말이죠.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트레이닝 가면은 그냥 그거 시켜가지고 완전히 쇠뇌교육 비슷하게 시켜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나 다를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나중에 마귀가 싹 속여가지고선 진짜 치유된 것처럼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그럼 바울은 뭐 믿음도 없네? 바울은 평생 아픈 놈이 치유됐다 그걸 왜 안 해 바울은? 왜 모든 이단은 어떻다고요? dispensation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에 해당되지 않는 구조를 갖다 끼우는 거예요. 몸의 치유는, 이 치유는 뭐예요? 몸에 가는 거잖아요, 몸. 우리의 혼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리 혼은 즉시로 구속이 일어나고, 우리의 영은 즉시로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구속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우리의 몸에 관해서는 미래 시제로 나와 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짐승도, 모든 게 다 뭐예요, 지금? 예. corruption, bondage of corruption. 부패의 속박하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썩어간다 이게. 우리의 위는 뭐예요? 점점 쇠약해가고 우리의 몸은 점점 쇠약해가고 세포는 점점 쇠약해가고 그런 거예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청하고 기도해서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일 뿐이에요. 완전한 치유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만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이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 보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짐승도 다 저주로부터 완전히 풀려서 뭐예요? 다 완전한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사주의자들이 이 구절을 갖다 대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치유를 못 받는다고 막 다붙입니다. 아주 괴로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뭐 회개만 하다 끝내. 왜? 나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나 바울도 그와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해 본 적도 없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건 은사주의자들이 이 천년 왕국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취하실 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이 시대에 미리 앞당겨서 하는 거 많아요. 그 어린애들도 주일학교에서 맨 왕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왕 노릇하고 앉았잖아요 지금. 그죠? 왕 나는 왕이다 뭐 너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그러니까 진짜 왕자의 공주가 아니라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주님의 종이 있는 지금 십자가 안 지고 맨 왕 노릇하고 공주 노릇하니까 진짜 교회 사람들도 다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직 왕이시긴 하나 즉위식을 안 하셨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왕이 될 때 우리도 함께 왕 노릇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십자가 지고 가는데 벌써 왕 노릇. 사실이지만 치유됐다 사실이지만 언제 성취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 사실인데 그거를 뭐 적용을 딴 데다 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실이에요. 맞아요. 진리예요. 언제? 환란시대.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디스펜시에이션 하나님의 경영 방침을 무시한 채 아무 구절이나 아무 데다 갖다 껴버리는 거예요. 이 구절도 지금 결국은 교회 시대의 은사주의자들이 갖다가 붙여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럼 죽지 말아야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써먹는 이유는 마태복음 8장. 자, 이 사람들이 이 구절을 많이 써먹는 근거는 뭐냐?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는데 그때 이 구절을 인용이 돼 있거든요. 마태복음 8장 보세요. 17절. 16절부터 보시면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주께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많이 왔으니 그 주께서 말씀으로 그 영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모두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니라. 그렇게 하심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니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우리의 연약함을 맡으시고 infirmities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느니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 고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뭐야? 우리는 예수님보다 뭐야? 더 큰 일을 한다 그러지 않냐 이게. 그럼 뭐 이거보다 더 큰 병도 다 고친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그런데 다시 로마서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는 똑같은 infirmities 우리의 병약함이 나오는데 병약함을 돕는다고 봤는데 치료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왜? 교회 시대에는 완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이는 현재의 고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영광에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영광은 미래 얘기고 고난은 현재 얘기라고요. 현재 얘기. 자,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나타날 때 언제 나타납니까? 주님이 오시면 나타난다고 요한일서 3장에 얘기했죠.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요. 자, 샛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20절 이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보세요. 피조물이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의가 아니요 오직 소망 가운데 그것들을 굴복해 하시는 그분 때문이니라. 굴복해 하고 있어요. 이는 21절 피조물 자체도 그 썩어짐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돼요. 아직 해방 안 됐어요. 썩어짐의 속박 가운데 놓여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미래 시제입니다. 모든 창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받는 것은 지금 현재는 뭐예요?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어요. 계속 한숨 쉬고 신음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년언어들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됐죠? 자, 그러면 26절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이 infirmities라고 하는 연약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뭐예요? 치료하셨다는 단어하고 똑같죠. 마태복음 8장 17절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연약함을 맡으시고 툭 가져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과거 시제. 근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현재 돕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사실은 뭐예요? 재림과 같은 문맥이라 그랬죠. 교회 시대는 가로 안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초림하신 것은 예수님만 메시아로 받아들이면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하고 바로 붙어있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구분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영적인 치유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즉시로 일어나서 우리가 뭐예요? 영적 할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몸하고 혼을 갈라내잖아요. 즉시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골로새서에 보면 뭐예요?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해방받았다고 딱 선언이 되어 있어요. 혼은 이미 구속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몸은 뭐예요? 미래 시제. 구속될 것임이라. 어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속될 것임이라. 23절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천년을 가진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되는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잘못 판단해서 이 구절을 오해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우리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이 지상에 있는 모든 병약함, 모든 나약함 이거 싹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에 모든 자연계가 크리에이션, 피조 세계가 완전히 치유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구절을 갖다 들이대고 믿음 없다고 계속 다고 치면은요 당황하지 않을 사람 거의 없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그가 째찌게 맞음으로
우리가 치유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왜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가? 그렇게 고민합니다. 그때 뭐예요? 지금같이 우리가 교회 시대에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예를 들어서 들어주고 지금과 같이 로마서를 들어주고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면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서 빠져나와서 주님 안에서 그 질병에 대해서 물론 치료받기를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될 터인데, 신앙이 건전하게 나갈 터인데, 그게 아닌 사람은요 계속 회개만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왜? 나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했잖아. 그죠? 제가 당한 고통이 하나 뭐냐면요, 갑자기 방언을 다 받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방언을 다 받는데 나는 아무리 해도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더 혼란스러워요. 왜? 방언한 사람 보니까 전부 다 제정신이 아니야. 막 그냥 뭐 퍼쩍퍼쩍 뛰고 막 그냥. 난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신부님 엄마가 나와. 아이, 우리 나가서 조용히 기도합시다. 내가 데리고 나대. 여기 있는 사람은 다간, 아이, 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끌고 나가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둘이서 조용히 기도를 했는데,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분명히 성경에는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라는데, 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역사하실 리가 없는데, 근데 뭘 알아야지. 방언이 왜 틀린지를. 근데 거기서 그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령은 깨끗하고 순결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아직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 아, 이거 정죄감만 더 생기잖아요. 아유, 뭔 죄를 나는 또 고백을 안 했나? 그냥 아무리 고백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죄를 토해내라고 막 누가 와서 등짝을 누리치고 이 나중에는 정말 미쳐버리겠다, 그 사람이.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매일같이 수십만인지 수백만인지는 나갈 수 없으나 전 세계적으로 보면 수백만이고요. 우리나라에도 수십만이 그냥 기도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그거라요. 북치면서 막 등짝 두드리고 죄를 토해내라 그러고 죄를 토해내라 밥까지 다 토해내. 아이고, 정말 사람 잡더라고요. 사람 잡아, 그게. 근데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까 뭐예요?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냐. 야, 그때 하나님이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제가 하나 붙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보니까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은사를 나눠준다 그랬더라고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 왜? 성령이 안 주는 건데.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여러 사람마다 방언의 은사, 무슨 은사 다 나눠주는데, 성령이 안 주신다는 건 내가 떼써가지고 받냐 이거야. 근데 구하면 받을 것이요. 그거 가지고 외치지, 이제 옆에서는 해당 안 되는 구절을 가지고 날집없석을 치니까. 근데 저는 거기서 한 가지는 붙들었어요. 뭐냐면, 이거는 내가 달라. 성경 보니까 기도하면 된다 그러잖아.